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처럼 당당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에는 우리 자본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도 하고 자본주의의 시대를 살게 되고 있는데, 이 비정상적인 이 자본주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감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또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불로소득으로 많은 수익을 누리는 사람들과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화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부의 불균형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조차 세상의 판단 앞에 위축되기 쉽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라도 무더기로 나왔다고 하면 왠지 내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때로는 초라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시절에 먹던 그런 음식을 그리워하며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자본주의 시대로 말씀드렸듯이 물질 만능주의, 또 요즘 한창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처럼 절대 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하는 이런 사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요, 세상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또 초라하게 여겨지고 또 그들이 부럽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오늘 바로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또 오히려 축복하고 당당한 믿음으로 살았던 이 노년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위축과 초라함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야곱처럼 당당하라 라고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여기는 이 죽었다가 살아온 요셉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형들에게요, 자신을 이제는 노출시키고 또 아버지와 가족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라는 부탁을 하고,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그 식구들과 더불어서 고센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이제 고센 땅에 올라가서 그 아버지 야곱을 제외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먼저 28절에서 30절 말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예. 그동안 죽은 줄 알았던 그런 아들 요셉을 이제는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아들들로부터 요셉이 살아있고 또 애굽의 총리로 있고 또 우리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이사하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또 그리고 그 후로부터 죽었다고 생각해서 정말로 어디 살아있을까 이런 꿈조차도 꾸지 못하던 이 야곱이 그 요셉을 만나기까지의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날 동안 얼마나 많이 보고 싶었을까, 꿈인가 생신가 생각하면서 그 날들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을까. 그런데 오늘 고센 땅에 이른 야곱에게 이제는 요셉이 찾아와서 이제는 눈물의 감격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대략 한 22년 만에 오늘 재회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서로 목을 어금맞춰서 안고 옵니다. 야곱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이제 마지막 퍼즐 하나가 이제는 맞춰져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그렇게 감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만난 요셉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서로 웁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헤어져서 아버지와 헤어져서 그동안 22년 동안 얼마나 그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탄의 눈물이 이제는 감격의 눈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1983년도 6월 30일 밤 10시 15분에요. KBS 제1TV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단편 프로그램이 편성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기억하실 줄 믿는데요.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원래 단회로 편성하기를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단회로 편성되는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이후로도 그 프로그램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장이 되고 이제는 뭐 생방송으로 되고요. 6.25 때 잃어버렸던 또 자기의 어떤 잃어버렸던 가족들에 대한 사연을 그 스튜디오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진과 또 이름과 또 나이와 잃어버렸을 때의 어떤 상황들 또 부모님의 상황들을 이렇게 이렇게 손글씨로 이렇게 써서 또 옛날 헤어졌을 때의 사진을 붙여서 아나운서가 인터뷰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막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누구인데 이렇게 하면서 맞다 그때 헤어졌던 동생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스튜디오로 찾아와서 서로 이제는 그 생사를 확인을 하고 내 동생 맞다, 내 누님 맞다, 내 부모님 맞다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던 그런 시절. 그래서 저도 그때 그 프로그램을 고1이었었는데요. 이 공부해야 될 시기인데 그거를 많이 보면서 또 많은 이산 가족들이 함께 상봉을 하고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1시간으로 편성됐던 프로그램이요 138일간 지속이 되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453시간 45분에 이 마라톤 방송으로 편성이 되어서 기네스북에요 세계 최장 시간 생방송이라는 그런 아주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3,162건의 이산 가족의 사연이 소개됐는데요. 이 중에서 1,189건의 이산 가족 상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차량은 아니고요. 패티김의 그 노래가요.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많은 이산 가족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었었는데 참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 오늘 이 본문에 그동안에 헤어졌던 그런 아버지 야곱과 또 아들 요셉 부자였던 이런 재회 장면에서 이산 가족의 상봉처럼 통곡과 감격의 눈물 외에 정말 무엇이 그들에게 더 필요했겠나, 그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29절 말씀해 보니까 얼마 동안을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을 울매.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죠? 그 감격이 복받쳐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 그것이 이제 다 이제는 진정될 때까지 30분인지 1시간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동안을 서로 껴안고 울면서 있었던 모습으로 표현하고요. 그래서 둘이 흘렸던 눈물이 그동안의 그리움과 아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얼마 동안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이제는 요셉에게 오늘 한마디를 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짧게 얘기하면 지금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야곱의 모든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소천하신 우리 권사님이 저를 44세에 나셨거든요. 44세 나셔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모님이 이 갑자생 동갑이신데 환갑잔치를 집에서 했는데 제가 그때 고1이었던 것 같아요. 뭐 요즘 늦둥이도 아마 그 정도 있겠지만 저는 좀 늦게 나서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늙으셨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저를 이제는 계속 형들은 벌써 다 장성해서 벌써 다 했었는데 저를 늘 이렇게 안타까이 여기셔서 네가 결혼하는 것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을 했었고요.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네가 담임 목사 되는 것을 또 보고 죽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요. 뭐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또 그런 어떤 것을 보면서 나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이런 것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이렇게 늘 말씀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야곱도요. 죽었다고 생각한 이 요셉을 늘 그리워하면서 늘 보고 싶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디엔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좀 죽기 전에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아들들이요 죽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죽었다고 이미 짐승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채색 옷이 피에 물들었으니까 죽은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러게요. 아버지 이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을는지 아니면 죽어서 포기했지만 늘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텐데 오늘 그 아들을 살아있다고 그죠? 살아있는 그 아들의 얼굴을 만나 22년 지난 또 애굽의 총리로서 전에 사랑을 받던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17세의 소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하고 정말로 얼굴조차 초조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위엄이 있고 얼마나 정말로 클래스가 다른 그런 장성한 청년이었겠습니까? 그런 자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그 아들이 대견하겠습니까?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살아있는 것도 대견한데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 얼마나 대견하겠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아버지의 그런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이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고백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요 일반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야곱을 다른 말로 야복강의 그 싸움을 마친 후에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셉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야곱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이 야곱에게는요 12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씨를 통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죠?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는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그죠? 12아들 중에서 지금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거짓말이 되는데 그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본 순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의 씨를 주시어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는 바라보면서 요셉과의 재회를 생각해 보았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일상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1차원적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너머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말대로요. 야곱의 말대로 이제는 나 이제 죽어도 뭐 여한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야곱이 17년을 더 삽니다. 17년 동안 그 요셉의 봉양을 받으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뭐 그 이후로는 뭐 특별한 일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의 여러 장면들이 생각이 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버선발로 뛰어나가면서 맞이하고 또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감격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5장에 목자를 떠나서 제 길로 갔던 길 잃은 양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는 이웃과 더불어 벗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목자의 기쁨과도 같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하늘나라에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천국잔치가 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가 509장에 보면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라고 하는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천국 종치네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야곱 자신이요 젊었을 때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고 또 자신의 욕심으로 살았는데요. 그 일은 모두 다 그르쳤지만은 그가 이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후에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제는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과 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고 또 그것들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요셉과의 재회 장면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시선으로 야곱이 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요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체험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나름대로 매일 말씀 카드를 보내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3번 연속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되고 또 기도 제목으로 제가 붙잡아서 그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보관을 해놓았어요. 이 목요일 말씀이 뭔가 하면은요,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앞서 보내신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또 그리고 나서 이 금요일 날 말씀에도 보니까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특별히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이스라엘. 제가 우리 교회가 늘 교회 비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흑암 중에 보아를 이끌어내셔서 또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우리 교회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남은 비제 문제도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헌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눈먼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눈먼 돈.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어디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어디를 위해서 써야 될까 이렇게 하면서 흑암 중에 보화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 교회 비제 문제를 놓고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또 토요일 날 말씀도 보니까요, 연속해서 주시기가 참 힘든데, 그죠? 그날 아침에 말씀을 제가 이제 받아서 이렇게 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무슨 그 백성들을 다 인도한다고 그러느냐? 걱정하지 말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는 그저 내 명령을 쫓아서 그저 리더로서의 역할만 하지, 네가 그 백성들의 짐을 다 짊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결혼식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주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었는데요. 그날에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 자주 가시던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허경필 목사님이라고 기도원에 자주 가고, 또 우리 저 사모도 또 많이 기도원에 가고, 저도 신대원 졸업하면서 일주일 동안 가서 금식했던 기도원인데요. 거기에 원장님께서 결혼식 선물로 편지 봉투에 넣어서 그것을 이렇게 써서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서 편지 봉투에 있어서 뭐 돈을 주셨나 그리고 받으니까 말씀을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요 늘 생각을 해요. 늘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또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일어날까 생각을 하는데, 말씀 카드를 제가 몇 년 동안 하면서 처음 나왔던 말씀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에 번역에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했는데, 이제는 이제 개역 개정이 되면서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고 인생에 짐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뭐 이런 말씀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이 그냥 아무 성경 구절이나 뽑아서 주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결혼한다고 하니까 또 목사님의 딸이고 또 알고 하는 받아 보니까 어떤 말씀을 줘야 될까, 이제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사모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줘야 될까,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환상도 보시고 이런 어떤 뛰어나신 목사님, 기도원장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또 이렇게 기도 중에 또 보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평생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인데, 어저께 또 토요일 날 그 말씀을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격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요, 매일매일 우리가 올리면 여러분들 참 이렇게 성실하게 쓰시고 하는데요, 거기에만 그치지 마시고 어느 날 특별한 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쓰고 아멘 하면 오늘 때웠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날 나에게 정말로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요 핸드폰에 저장을 하셔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은 야곱과 같이 그냥 일상의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만났으니까 이산가족으로 상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씨를 이루시고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요, 이제 31절에서 34절 1절, 그 다음에 4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이제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고센 땅을 준비를 합니다. 요셉은 이미 오래전부터 야곱의 가족들을요 고센 땅에 정착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센 땅은요 가축을 치고 유목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또 반면에 이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이 애굽 사람들과 따로 살아가면서 고유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아주 적지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고센을 택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애굽 제국 안에서 그들의 신앙에 동화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요셉의 믿음의 계획이 바로 고센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센 땅의 정착은 요셉의 계획이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바로를 아련할 가족들로 하여금 바로가 너의 생업이 뭐냐고 물으면 목축이라고 대답하라, 이렇게 하면서 적절한 대화를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서 34절 말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바로 당신들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바로에게 아버지 가족의 도착 소식을 알리면서요 형들 중에 대표 5명을 뽑아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47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에게 보이니라고 하면서 그들의 직업을 묻는 바로에게 이제는 양떼를 칠 장소인 고센 땅에서의 정착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는요 그들의 고센 정착을 허락하고 아울러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능력 있는 자들을 택해서 왕실의 가족을 돌보는 그런 직책에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고센은 이 야곱 가족에게요 땅 중에서 좋은 지역이었고 목축하기에 좋은 지역이었고 또 바로 입장에서도요 애굽인들과 격리되어서 서로를 위한 최적의 장소,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는 윈윈할 수 있는 장소, 바로에게도 좋고 또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좋은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또 도시 밖에 사는 유목민 가족들이 애굽 국가 운영에 영향을 줄 여지도 없었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야곱의 가족은 이후에 이 고센 땅에서 400년을 거주하게 되면서 자손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 영원히 살아야 될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떠나야 될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곳을 택한 것, 애굽의 변방이거든요. 애굽의 변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떠나야 할 땅인데 애굽의 중심 지역에 있기보다는 애굽의 변방에 있어서 탈출하기에 유리한 이 고센 땅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탈출을 염두에 둔 이곳이 영원한 땅이 아님을 염두에 둔 그런 생각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한 그런 요셉의 어떤 지혜 또 그런 분별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족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바른 인식 또 시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정착을 결정한 곳이 바로 고센, 다른 이름으로는 람세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직장을 얻든지 또 이사를 하든지 또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도요 우리가 1차원적으로 바라보고 거기가 뭐 입지가 좋대더라, 거기가 뭐 연봉을 많이 준대더라, 돈을 많이 준대더라, 뭐 거기가 사람 살기 좋대더라, 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이 요셉처럼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중에 400년 후에 이곳을 탈출하기에 가장 좋은 입지로 생각을 하고 저들의 신앙도 고려하고 또 목축을 하기에 좋은 장소인 것도 고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결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 따라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제목에 관련이 있는 말씀인데 이제는 바로를 축복하는 이 야곱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별도로 이제 바로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듭니다. 바로에게 이것은 연로한 가장에 대한 어떤 당연한 예우였을 것입니다. 그냥 가족끼리 이렇게 와가지고 형제들끼리 이렇게 와가지고 그 중에 있는 가장을 그냥 이렇게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결정을 난 다음에 이제 신하들을 보내어서 이제는 야곱을 궁중으로 이제 정중하게 모시고 또 이렇게 예우를 하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였던 이 요셉에 대한 예우도 되겠죠, 그죠? 그 아버지를 정중하게 모시는 것이 자신에 대한 어떤 배려일 수도 있고요. 그냥 무더기로 떼거리로 와서 그냥 인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따로 예의를 갖추어서 아버지를 가서 모셔다가 정중하게 바로에게 인사를 시키는 이런 장면도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를 만난 이 야곱은요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요 처음에 만날 때 축복을 하고요 대화를 마치고 나갈 때 두 번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7절 10절 말씀 두 번의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7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축복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냥 인사다라고 인사를 겸한 특별한 축복 기도로 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겸한 그런 특별한 축복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야곱은요 노인이었고 또 연로하고 또 초라한 행세를 가졌을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바로를 만난다고 해서 이렇게 좀 옷을 차려 입었겠지만은 그 궁궐의 화려함과 또 바로의 그런 위험 앞에서 설 때에는 그저 행색이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바로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바로와 세상에 복주는 자로서 축복을 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자신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바로 야곱의 바로를 축복하는 그 축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이 약속은 뭐냐면 이 창세기 12장 3절과 28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애굽과 온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요셉을 통해서 기근으로부터 살아남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셉을 그곳에 보낸 것은 그곳에 복을 주시기 위함도 있고 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려고 먼저 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요 바로에게 복을 빌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 바로는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13절 오늘 읽은 본문 12절인데 13절부터 26절 말씀에 이제는 기근 때에 풍년 때에 있었던 그런 창고 곡식들을 요셉이 잘 관리하면서 이 애굽에게 큰 복이 임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나라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이 나라에 복주고 계셨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이 아닌 우리 아들이 출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요셉과 또 애굽의 나라 또 애굽 왕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젊었을 때에는요 자기 힘으로 형 에서의 장자의 복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움켜쥐려고 함으로써 이제는 9절에 자신이 고백한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는데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욕심으로 살아갔던 세월들이 험악한 세월이에요. 그죠?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고 또 거부를 당하고 쫓겨나고 이런 어려운 방황의 시기를 거쳤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과의 약복 강가에서 씨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변화돼서 자신의 욕심을 꺾어버리고 자신의 이제는 비전을 좀 내려놓고 탐욕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인정했을 때 이제 야곱은 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불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야곱은요 절대 권력자인 애굽의 바로 왕이요 아무리 풍요하고 기름진 고센 땅을 준다 해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그죠? 새 살아가면 새빵 사는 그 주인 집주인에게 왠지 주눅이 들잖아요. 그죠? 저희도 교회 무료로 임대해 준다고 했는데 그분만 나타나면 왠지 주눅이 들고 또 내놓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많이 보냈는지 여러분 모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많은 무시도 당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눅들지 않고요. 주눅들지 않고 나는 애굽 고센 땅에 속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죽음 너머까지 이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내가 나그네로 살기로 결심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그런 좋은 보화와 좋은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은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찬송 후 우리 말씀 후에 부를 찬송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1절 말씀 보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이 고센 땅에 정들 수 없고 나는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실제로 자기가 이제는 죽었을 때 그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요셉도 자기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고 그 가나안 땅은 그런 지리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안 내가 영원히 살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어디라고요? 영원한 천국이요 본향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는 비천한 나그네로 살지만은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복의 통로로 존재하며 여러분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면은요 그곳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뽑은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침에 전자공고 가서 발열 체크를 하잖아요. 방역도 하고 발열 체크도 별거 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전자공고가 우리를 뽑아서 복을 받았구나. 우리가 전자공고에서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 학생들 저희가 마스크 쓰고 하며 인사하지만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지금 한 20명도 더 돼요. 선생님들도 하고도 뭐 이름 아는 분도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또 식사하자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곳이 집사님이 가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감으로 그곳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그곳에게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그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비록 연약하지만 그곳에 가서 우리가 비록 초라하고 또 그런 행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복의 근원으로 그들에게 가서 복을 빌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야곱이 대제국 애굽의 바로를 축복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땅에 속해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었고, 제가 찾아보니까 뭐 마지막에는 천주교로 개종했다고 하는데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 아마 여러분도 보았을 텐데요. 그 시의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요,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해진 기한을 살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뜻을 이루며 살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분 소풍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여행자와 이 노숙인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행자는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아무리 여행이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갈 집이 있어요. 할렐루야. 노숙인은요, 거류자는요 돌아갈 집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없어요.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살아가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에 복을 전하는 통로로 여러분이 사용하셨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늘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믿음의 나그네로 살아가시는 야곱처럼,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는 일이 뭐 저희같이 발열체크라는 참 비천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여러분이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셔서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